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에서 좋은 날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또 좋은 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고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고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축복,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누릴 인생의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고 건설하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복을 주셔놓고 하나님은 그분 복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인간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 많이 낳고 빌딩 건설하고 또 문화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처 속에 거하면서 막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제7일째 날을 복을 주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후의 복, 곧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 축복은요, 엿새 동안의 복인 문화적인 복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6일의 복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여섯째 날 이후에 주시는 일곱째 날의 축복을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엿새 동안의 복으로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엿새 동안 그처럼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속아 살아가고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고 분유하게 살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쏘가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엿새 동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 행복의 파랑새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워져 보지만요, 이 땅에서 엿새 동안의 축복을 가지고 나는 행복했다, 난 인생 정말 행복했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6일 동안의 복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형제간의 의가 부모를 죽이고 공공의 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엿새 후의 복입니다. 7일의 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엿새 동안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의 대상이 있어요. 저들에게 복을 주었다,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이 7일의 복의 대상이 없어요. 7일의 복은 대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과연 이 날은 하나님에게도 행복의 날이었단 말이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기쁨의 날이었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만족의 날이었으며 안식의 날이었어요. 주께서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쁨의 날이었던 이 날, 그러니 이 날이야말로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요 축복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는 자에게 참으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날, 그래서 이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성일이라고 하는 말이요. 따라서 이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며 모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서로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서로 만나고 일치하는 날이 바로 그런 주일날이라 이 말이요. 따라서 이날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성수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활짝 열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즐겁고 안식할 날이요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날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으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7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서 이런 주일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 또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느냐, 이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는 이날에 성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별의 축복을 줘요. 저는 주일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6일 동안 인생의 수고를 겪고 고달픈 짐을 지며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의 별천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쓴물을 다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쓴맛 저 쓴맛.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세상의 멍에와 고통의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다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 승진 많이 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인간관계 조성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아까 목사님 이상하게 왜 꼭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 아무리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래도 산다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요 전혀 다른 세상을 체험합니다. 세상과 영 다른 세계의 맛을 느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요 6일 동안에는 도무지 맛보지 못하였던 안식이요 엿새 동안에는 생각도 못한 평안을 제7일 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 재난과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나간 것. 여러분요 우리 징의 성도도 다 여러분 시험 걱정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있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품에 와서 주의 교회에 나온 날은요 주님의 품에서 다 이런 거 잊어버리고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별이나 이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톤, 이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 성별이나 별세는요 출애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별의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요 또 다른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나안의 출애굽을 향하여 여러분 출애굽이 가나안의 축복을 향하여 애굽과의 별세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요 주일이 되면요 우리는 매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이요 주님의 품이요 별천지의 세계로 우리가 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로부터 와서 성별된 은혜를 누리고 별세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엿새 동안에는 수많은 인생고로 허덕였고 애굽의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제7일이 되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고
부활의 주님의 새 세계를 누리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품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려고 여러분요 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고통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안식을 느끼는 거요, 주님의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오늘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 가서 거룩한 최대급의 은혜를 누린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안식에 천국의 부활의 세계에 영원한 대세의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이런 축복을 사모하며 옵니까? 그냥 옵니까?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주일이니까 또 안 가면 또 아니고 이 교구 목사 또 전화 올 것이고 그래서 오는 겁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겁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옛날에 안 나갔지만 엿새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요 깨끗한 옷을 입고요 교회 갑니다. 농번기에 남들은 보리 베고 보내기 하느라 한창이지만 풀을 바닥에 먹인 하얀 탕목 두루마기를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촥 테레미를 데려놔가지고 뭐 데려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촥 데려놔가지고 그 탕목 두루마기를 촥 걸치고 성경 찬송을 들고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을 부르면서 촥 교회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옛날에는 모르고 아이고 저것들 미쳤어, 아이고 저것들 미쳐갖고 교회 가고 연회당 간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그분들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었겠느냐 이 말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교회 간다가요 막 손가락질에 보내게 하다가 이거 저런 미친놈들 보리는 안 베고 보리는 저렇게 누렇게 이것에 자빠져 있는데 교회 간다고 조롱을 내도 그래도 좋아 성경 찬송을 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들은 주일날 일은 안 하였지만 교회 가서요 최고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에 성결된 축복을 누렸어. 이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교회로 오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 버리죠. 염려와 불안과 고통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주님 품에 주여 널 품어 주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을 느끼며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듯이 행복하고 그때의 평안과 고요와 안식과 그때의 기쁨을 누가 흉내라도 내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겨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엿새 동안의 축복으로 부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7일의 안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보화로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언제나 제7일의 은혜, 언제나 가나안과 주님의 품의 은혜로 안식일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는 이날에 제단줄에 매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날을 여호와의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날은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매는 날입니다. 희생 제물을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꽁꽁 묶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짐승을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면은 막 톡톡 튀겨가지고 바깥으로 튀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몽댕이들을 잘 제단 뿔에다가 묶어놔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고 잘 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희생의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매여 있게 됩니다. 매여 있게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묶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제단불에 묶여지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밧줄로 결박이 된다. 주의 은혜에 사슬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몸을 묶고 물질을 묶고 시간을 묶고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딱 드려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모든 업무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일날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날에 육신의 오락이나 구하고 일락이나 구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날에 세상의 예배는 안 드리고 등산이나 가고 골프나 가는 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날에 낚시나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날마다 매주 예식장이나 쫓아다니고 결혼식이나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아예 여러분 제단불에 묶여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꽁꽁 묶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라투레이아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머슴살이하다, 종노릇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다는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졸지도 말고 머슴살이하는 시간이고 종노릇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파출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와서 이제 wor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worship. 이 worship이 worth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같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묶이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꽁꽁 제단불에 묶여가지고 주일날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교회 안에 완전히 내가 잡혀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질적인 가치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속해서 주일날은 주님 앞에 묶여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불이익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거기서 감격을 느끼는 거고, 거기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나폴레옹이 워터로 전쟁에서 실패, 아주 참패를 해서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상념에 잠기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침에 철모를 벗고 박사 안에 있는 천막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그때 드렸던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를 몰라요. 그때 천막교에서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 이후로 날마다 승리하고 막 전쟁에서 막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네요. 엿새 동안의 승리와 축복으로 만족하며 희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워터로 전쟁에서 완전히 대참패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참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폴레옹의 고백을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됩니다. 나폴레옹의 고백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질적 만족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시간이요, 내 질적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요, 질적 가치를 선언하는 시간이요, 내가 있어서 내가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최고의 평안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얻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행복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서 밧줄이 되고 사슬이 되어서 오늘 또 여러분 주의 날을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비록 집이 넓지 않아, 내가 부티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여러분 승용차가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은 다 짐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쪽팔려서 저쪽에다 주차하고 온다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요 짐차에다가 막 쌀도 싣고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도 최고의 질적 행복의 삶을 사람이요 최고의 질적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렇게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돈 없고 또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쪼잔해지면요 이게 자꾸 초라해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2007년도에 주일 성수 잘 하셔서 여러분 이런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는 이날에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대요. 땅에 기름진 복, 먼저 신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단 말은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승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또 귀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위치를 존엄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일 성수를 라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존귀하고 부하고 부티나게 아주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룬 그 야곱 총회의 축복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잘 성수한 자에게는 야곱의 업과 야곱 총회의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미 대륙을 향하여 저 항해를 할 때 대서양에서 주일날이 돌아오면은 돛을 내리고 그날 항해를 안 하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대. 주일을 성수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거기서 주일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서부가 개척이 될 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가 개척되던데 동부에서 많은 사람이 서부에서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막 마차를 타고 막 끼리야 따가닥따가닥따가닥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 달려가는데 정신없이 말에 채찍을 가면서 사막을 달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잘 달려다가도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면은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쉬고 낮잠이나 푹 자고 말도 쉬게 하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말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부의 개척자들이 되고 개척자들의 조상이 되고 아주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보였네요.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썩은 시체로 남아버렸어요. 너무나 달려가다가 목마르고 말도 죽고 지쳐서 결국은 사막에서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주일 성수 잘합시다. 여러분도 좋은 말로 할 때 주일 성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했더니 하나님의 병원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다.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축복도 약속해 주세요. 일곱째 날 성별대 내리와 별세 축복을 누리면요, 어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유명한 록펠리, 카네기, 와나메이커, 힐튼, 콜게이트 다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오래. 그 록펠러는 96세까지 살았던가? 90몇 세까지. 그것도 교통사고만 안 당했으면 뭐기 기사를 두고 가지. 뭐기 자기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했잖아요. 그냥 다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는 사람들 건강해요. 여러분요,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느냐? 가장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됩니다. 이때 좋은 옷 또 입고 와야 돼요. 좋은 옷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교회 올 때요. 막 비싼 옷 입으면은 밍크 코트 있으면 입고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고만 와가지고 옆에다가 벗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벗어나세요. 잘 입고 오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결혼기념일보다도 더 즐거운 날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일보다도 존귀한 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종일을 지켜야 돼요. 온종일 낮 예배만 삐끔 나오고 안 돼요. 여러분 올빼미처럼 저녁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올빼미는 저녁에만 온다. 여러분 저녁에도 나오세요. 낮에도 총달선처럼 나와서 지저귀시고 저녁에는 올빼미처럼 나와서 여러분 지저귀시고 여러분 밤 예배도 잘 나오셔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여러분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저녁 예배를 잘 나오게 생기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일을 미리서 준비해야 돼요. 미리서 토요일 날이면 10시면 텔레비 끄고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저도 늦게 자면 피곤해요. 어제 늦게 자면 피곤하죠. 늦게 자면 피곤해. 텔레비 일찍 끄고 그리고 주일헌금을 다 준비합니다. 아니 올려놓아요. 주일헌금을 어디다 텔레비 위에나 책상에다 올려놓지 마시고 금액을 올려놓자 이 말입니다. 금액을 미리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세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내가 주일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언제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잃어버리는 주일 예배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